1장에서 저희가 9장까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우리가 10장부터 잠언 말씀을 쭉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 말씀은 사실은 잠언의 서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아셨겠지만 잠언의 모든 말씀들은 사실 한 절 단위로 이렇게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제가 다소 산만해 보일 정도로 한 절 한 절 한 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9장까지는 그렇지 않고 의미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9장 같은 경우는 음란한 여인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 그죠? 두 여인으로 대변되는 어떤 비유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교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인의 식탁에 초대되어서 앉는가가 우리의 구원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어떤 의미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지난주부터 묵상하신 말씀은 아주 짧은 그러한 문장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 한 절 한 절이 다 의미가 다르고 주제가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새벽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전할 때 매일 성경 큐티를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면 사실은 그 범위 안에서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한 절은 너무나 깊고요. 어떤 한 절은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주제가 다른 것들이 계속 산만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설교하기가 조금은 곤혹스럽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해서 그 말씀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설교하는 것이죠. 설교의 목적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직접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잘 새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10장부터 이렇게 끊어지기 때문에 제가 좀 저의 설교 방식이 아니었는데 좀 변화를 주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0장 1절부터 31장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잠언의 말씀 중에 사실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주제들.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주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씀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다 이어서 한 가지 주제로 모아서 집약을 해서 주제별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보통 저의 모든 말씀은 그냥 본문을 보조하고 설명하는 말씀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본문에서 반드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부터 제가 전하는 말씀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들 중에 한 가지 주제를 끌어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잠언은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가를 살피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그 주제 가운데 말, 특별히 언어. 우리가 삶 속에서 말하잖아요. 그죠? 말합니다. 보통 성인이 하루에 하는 말의 마디수를 세면 평균 700마디 정도 된다고 합니다. 700마디. 굉장히 많다는 느낌을 받으십니까? 저처럼 말이 많아서 늘 목이 쉬는 사람은 하루에 1000마디 정도 하고요. 적은 사람은 500마디 정도. 근데 평균 700마디.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시는 분들도 500마디 정도는 한다고 합니다. 밥 줘, 묵자, 자자. 이렇게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카톡을 하기도 하고, 문자를 주고받기도 하고, 또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의사표현을 일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늘 말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 특별히 우리의 언어에 대한 주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읽으시다 보면 정말 말에 대한 주제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말로, 언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 완전한 자 없습니다. 그러나 말에 우리가 어느 정도 온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분이시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나 또는 삶의 모습이나 말에 자기가 하루 종일 하는 말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만 우리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언어, 특별히 말에 대해서 성경, 특별히 잠언에서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 제가 말에 대한 것만 쭉 뽑아봤어요. 조금 길고 지루하게 여기실지 모르지만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대신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 안에 확 깨달아지는 것보다 더 좋은 양약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 특별히 우리의 말, 언어 생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교훈하시는지 그 구절들만 뽑아서 한번 쭉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래 걸릴 텐데요. 집중력을 놓지 마시고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쭉 따라오면서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합독하면서 사실은 여러분이 이렇게 딱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이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잠언이 말씀하신 말을 너무나 성의껏 잘 읽으실 뿐만 아니라 잘 이해하셨다라고 여겨진다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안 속는다는 웃음을 보이시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5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잠언을 쭉 넘기면서 같이 읽으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6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6장 16절. 예, 죄송합니다. 지금 갈 길이 바빠가지고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그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24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7장 21절입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후리는 말로 꾀임으로. 8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9장 넘어가서 10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18절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11장 9절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12장 13절 14절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17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13장 2절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5절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14장 3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5절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이것 증인이라는 말은 뭐죠? 법정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진실한 증인은 25절입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이 증인, 증거 이런 건 다 법정 용어입니다.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7절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16장 13절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23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17장 4절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을 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유유상종이라는 말입니다. 7절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침묵하면 중간 이상 간다는 겁니다. 18장 4절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오르는 내와 같으니라. 6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듣는 것이 지혜이고요. 듣는 것이 사실은 말하기입니다. 17절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솔로몬의 재판이 그렇죠.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19장 5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9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거짓말하는 자 지옥 간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15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19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28절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24장 12절 12절은 빼고요. 25장으로 가겠습니다. 25장 9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18절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 증거 이런 거 다 법적 용어라 그랬어요. 우리 강경대군인가요? 무죄 판결 났죠. 사실 이런 말씀이에요.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26장 4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5절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의 말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9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해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20절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더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은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꿈이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니라. 아무리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없는 것은 다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28절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14절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9장 5절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첨을 좋아하면 우리가 그물에 잡히는 것입니다. 8절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19절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종은 누구입니까? 나라의 공복입니다. 사실은. 30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그런데 또 반대로 말씀하세요.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32절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31절에 8절 9절 31장 8절 9절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고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사실은 예배 끝났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과 언어에 대한 말씀들을 다 이해하십니까? 너무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만한 책이 아닌 거예요.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늘 친숙하고 늘 그것이 삶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어를 늘 말을 하면서도 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조금만 이 말씀들에 대한 어떤 보충 설명 내지는 기준을 제 나름대로 잠언의 말씀에 근거해서 파악한 대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10장부터 계속 잠언을 읽어가실 텐데 잠언에 제가 읽지 못한 부분도 사실은 말과 언어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언어에 대한 것들이 잠언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말과 언어에 관한 것들을 읽으실 때 그것이 명확하게 그 뜻과 의미가 다가오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들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은 여기선 이렇고 저기선 저렇게 상충되고 충돌하는 경우조차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도 사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나서 소화하시고 그것을 읽어내시게 되면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됩니다. 말과 언어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은 자인지 우리는 스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늘.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너는 영생 구원, 너는 지옥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언어 생활, 곧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살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이미 지옥을 이미 살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잠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 10장부터 31장까지는 대꾸입니다. 그래서 앞의 뜻과 뒤의 뜻을 대조하면서 교훈을 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앞에서는 긍정적인 말, 뒤에서는 부정적인 말. 그러나 한 가지 주제로 우리를 교훈하는 그러한 교차 대꾸법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표현법을 교차 대꾸법. 교차하면서 대칭을 이루어요. 우리 지난 9장에서도 그랬잖아요. 9장 전체가 교차 대꾸였죠. 사실은 잠언 10장부터는 매 절마다 교차 대꾸의 말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교차 대꾸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양극단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 악인의 입은 독. 이렇게. 여기 13장 2절 말씀 같은 경우, 의인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니라. 참 어렵죠, 말이. 그러나 의인의 말의 결과, 그죠? 의인이 하는 말들의 결과로 인해서 그 의인은 복스러운 소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음이 괴사한 자, 마음에 거짓이 있고 마음에 남을 속이는 자는 강포를 당한다. 강포라는 말은 어렵지만 폭력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거짓을 말하고 남을 속이게 되면 우리가 폭력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입과 마음이 같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말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표출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는 악한 말을 내고 선한 자는 선한 말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도 중요하고, 그리고 남의 말을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말이 진심인가 진리인가, 저 말이 거짓인가, 이거를 판단하는 게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진리의 음성을 알아듣고 분별해서 그 진리의 음성을 따라가는 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거짓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속아서, 우리 속은 것밖에 없어요, 죄가. 그러나 그 음성에 속아서 가는 것은 저주이고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건 뭐죠? 어리석다라는 단어의 뜻이 열려있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무거나 막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다는 건 뭐예요? 오직 진리의 음성만을 나에게 수납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 지난주에 우리 9장에서 음녀가 하는 특징이 뭐였어요? 음녀의 특징이 이런 거였어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 집 문에 앉아서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도 이리로 와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면서 우리에게 물과 떡을 권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5장 3절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더 아름답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이 거짓말 내가 속을 줄 알아?가 아니에요. 거짓말이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짓말에 솔깃할 수 있는 본성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생득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우리 안에 그러한 심성이 아담의 자손으로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달콤한 말, 그 말에 확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꿀 같고 기름보다 미끄러운 말에 나는 안 속아가 아니에요. 10장 6절에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얻느니라. 11절에 오늘 본문이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얻느니라. 12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다시 읽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칼로 찌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거짓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가 거짓입니다. 거짓말을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하는 말, 그거 다 반은 거짓말이야. 경제인들이 하는 말, 광고주가 하는 말, 광고에서 막 떠들어대는 소리들, 그거 다 100% 신용할 수 없지. 우리는
그냥 거짓말에 익숙하게 물들어 있습니다. 거짓을 늘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마귀를 어떻게 규정하세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이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사단에게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도 않게 여기던 그 거짓말에 우리가 팔리는 거예요. 아담이 왜 저주를 받았어요? 뱀의 거짓말에 넘어간 거예요.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왜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선하고 악하다 하면 악한 거야? 네가 선하고 악한 거의 주체가 되는 거야. 너도 선하고 악한 것쯤은 알 수 있잖아.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돼버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별되어지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우리의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이 그냥 간단하게 거짓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 생명을 죽여요. 그래서 칼로 찌르는 것이다. 잠언에서. 그죠? 독이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가릴 수 있어야 된다. 11장 9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은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주석에 보시면 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악한 사람의 거짓말 한마디로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전쟁으로 망하지 않아요. 나라는 살인범으로 망하지 않아요. 간음으로 망하지 않아요. 그 더 큰 죄가 있죠. 그러나 나라가 망하는 건 오히려 나라의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해서 나라가 망할 수 있어요. 가정은요, 가장이 자꾸 거짓말을 하고 부도수표를 말하잖아요. 제가 가정이잖아요. 제가 좀씩 흥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흥분한 것 같으면 흥분하지 말라는 표정을 좀 보내주세요. 제가 가장으로서 집에서 저희 집사람이나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계속 교묘하게 한다고 해보세요. 저희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지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쓰러지는 건요, 거짓말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위협하는 거는요, 한 사람의 거짓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불륜이 있고, 교회 안에서 살인이 있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악한 사단의 거짓말은 교회도 충분히 쪼개뜨립니다. 나라도 망하게 합니다. 선진국이 뭐예요? 지도자를 믿는 게 선진국이에요. 후진국이 뭐예요? 지도자의 말을 못 믿는 게 후진국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그 불신과 믿지 못함의 폐해로 인한 우리의 그것을 돈으로, 수치로 따진다면 엄청날 거예요. 그러나 돈은 아니죠. 그러니까 잠언 17장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는다. 악을 행한다.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요, 어떤 나쁜 행위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행한다는 히브리어는 무엇이냐면 내가 사악한 생활 태도를 가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악한 거짓말하는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거짓말들이 나에게 참 매혹적으로 들려요. 그리고 그 거짓말들에게 쉽게 동의해요. 적극 동조하고 그 거짓말에 그냥 휙 빨려 들어갑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행한다는 것, 잠언 24장 12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우리가 거짓말하는 지도자에게 쉽게 동조하고, 사실 우리가 한 표 행사하는 거 있죠. 투표권 행사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꼭 우리가 음성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거짓의 아비에게 속고 거짓의 아비에게 끌려가는 것이 저주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무엇입니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 안에 서서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존재가 그것을 끊임없이 표출하고 있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서 잠언 31장 8절 9절에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 재판을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곤고하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입을 대신 대언해 주는 것은 복음을 이해한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요 의무라는 거예요. 그것을 게을리한다면 그의 구원은 의심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는 것이죠. 잠언 12장 18절 다시 말씀드려요. 칼로 찌른 것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설교를 하실 때 마태복음 5장 처음에 말씀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은 너에게 살인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말씀 시작하시죠.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의롭고 의롭고 하나님께서 지혜의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내뱉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의로운 말이어야 된다. 성경은 잠언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말해요. 잠언은. 앞으로 잠언을 읽어보시면 12장 7절 그래서 오직 우리가 12장 17절 같이 읽어보죠.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 이 말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푸아흐. 말하다라는 히브리어 푸아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신집사님을 바로 맞히시던데 우리 열매 맺는 교회는 히브리어에 정통하시잖아요. 푸아흐가 뭐냐면요. 우리가 창세기에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그 생기가 뭐라 그랬죠?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이 구약 성경에서 무슨 단어예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그런데 여기 말하다라는 것을 사실은 직역하면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숨쉰다 이런 의미예요. 숨쉰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다. 우리 생명체다라는 것은 뭐예요? 숨쉬고 있는 거예요. 숨쉬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 코에 호흡이 있고 그 호흡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에 호흡이 있어 생명을 진리를 말하는 자 우리가 숨쉬고 있으면요. 누구는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숨쉬고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은 숨쉬는 것처럼 진리가 자연스럽게 그 입술을 통해서 흐르고 있어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없는 거죠. 옳은 행동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는 게 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자는 늘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숨처럼.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만 거짓말이 아니라 그가 숨쉬고 있는 것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세상에는. 없잖아요. 우리가 오직 성령을 힘입어서, 그죠? 예수의 12제자들 어땠습니까? 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루아흐, 푸아흐. 우리가 숨쉬고 있는 존재 자체가 푸아흐가 아니라 우리는 루아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고 예수로 구주 삼고 예수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자꾸 그것을 억제하고 거스르고 거짓말하게 하려고 해요. 우리의 본성은. 그럴 때일수록 내가 피나기까지 싸우며 내가 진리만을 말하는 자로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죠. 그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고래가 동물치고는 말을 많이 한다 해요. 그런데 어린아이 2-3살짜리 수준의 말도 못해요. 그죠? 우리 2-3살만 돼도 얼마나 이쁜 말을 많이 합니까? 우리 인간은요, 말로 믿음을 창조하고요, 말로 사랑을 나타내고요, 말로 너무나 보배로운 성경의 가치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우리의 인격을 표현해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바르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내 안에 지혜가 들어오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지혜가 들어오시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잠언 8장에 지혜가 의인화돼서 자신을 스스로 설명하시잖아요. 예수는 지혜로 우리를 말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게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총명 있는 자, 지식 얻은 자는 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선하시고 진리를 말하고 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선하다, 선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진리는 뭐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만이 우리의 진리 되십니다. 의는 뭐예요? 우리가 의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비추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 어떠한 인간도 거짓말 같은 거짓말인데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저에는 없어요 하면 저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실은 이 땅에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간이 있어요.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시오,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이 기독론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침묵할 때 침묵하셨어요. 그분은 말해야 될 때 겁내지 아니하고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당당하게 진리만을 반드시 말해야 되는 순간이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에는 거침없이 진리를 말로 나타내셨어요. 그런가 하면 그분은 자기의 삶과 자기의 삶 전체를 들여서 말씀하셨어요. 일체의 거짓과 돌아서 말하는 거, 회유하는 거 이런 거 하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자기의 삶 전체를 들여서 삶이 곧 말씀이요, 말씀이 곧 삶이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그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거짓에 속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나 죽고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가 내 삶을 주관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 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46절에 보시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그의 원수 대적자들까지 예수의 말을 흠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간음했던 여인이 살아나고 세리가 살아나고 그리고 온갖 죄인들 문둥병에 걸려 회복할 수 없는 자들이 생명을 회복하는 역사가 그분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말의 능력이에요. 말의 힘이요. 우리 주변에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가정, 나라, 직장, 우리의 문화 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 그것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될 첫 번째 덕목입니다. 또다시 총리 후보자가 나왔다고 하죠. 그분이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책을 2권이나 집필한 기독교의 아주 대단한 그 신봉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못 믿으면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우리가 예수 잘못 믿으면요. 우리가 그런 위치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위치에 이르를 수 없어서 그 자격이 없었을 뿐이죠. 우리도 그 위치에 이르면요. 우리의 말했던 것, 우리의 행적이 다 낱낱이 파헤쳐지면요. 그 앞에 드러내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셨어요. 주님이 왜 죽으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거짓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다가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요? 그 정치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속았기 때문에 그들이 속은 거예요. 속은 자 똑같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속았다는 게 우리의 변명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서기관과 유대인과 바리새인만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침뱉고 외치는 그 무력하고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는 그 많은 대중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거짓에 속일 수밖에 없고 거짓을 분별할 수도 없고 그 거짓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주께서 죽으셨군요. 그 생명 헛되지 않도록 제가 주님만 모시고 주님으로 말하고 주님으로 행하고 주님으로 선택하고 주님으로 판단하고 나는 오직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의 언행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매 맺는다는 게 뭐예요? 30절에 한번 보십시오. 의인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열매 맺는 교회잖아요. 의인은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교회에 한 사람 더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 안에 바로 깨우쳐서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롯이 예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 피와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셔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중 속에 있다가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삶은요, 사실 곤고할 수도 있고 핍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려워요. 세상이 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거스른다는 것은 핍박인 거예요. 어려움인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 인해서 핍박받으면 기뻐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확실히 구원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30절, 이게 몇 장이죠? 11장 30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있죠? 이 사람이라는 히브리어가 네펫이에요. 적으셔도 좋아요. 너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기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펫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사람은요, 똑같이 한국말로 사람인데요, 히브리어에서는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선악의 주체가 되어버린 그 인간, 그 사람은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여기 14절에 사람은요, 히브리어로 이쉬라는 단어, 이쉬. 여기 우리가 본문 여기서 읽은 것은 사람이 뭐예요? 사람을 얻는다 할 때 네펫이에요. 그런데 어디서는 사람이 아담이고 어디 24절에서는 이쉬라는 단어. 이쉬는 뭐냐면 일반적인 인간 전체를 통칭하는 거예요. 선인과 악인이 함께 모여있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사람 중에 14절에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은 입에 열매가 있어서 복록이 족하다는 거예요. 복록이라는 것은 아주 복스러운 수입이라는 거예요. 복스러운 수입이 있다는 거예요. 이씨. 근데 입에 열매가 있는 자는 복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람을 어디서는 아담, 어디서는 이씨, 어디서는 네펫이 이렇게 히브리어는 기록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제약이 있어요. 네펫이라는 단어 아시죠, 여러분? 또 아시죠? 구약에 영혼을 표현하는 단어, 성령은 루아흐였잖아요. 그죠? 근데 영혼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네펫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을,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라는 건 뭐예요?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자. 잠언대로 표현하면, 그죠? 예수로 말하는 자, 예수로 사는 자, 그는 누구예요?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의로워서 지혜로 말하고 있다면, 그래서 의인으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얻게 되는데 그 사람은 영혼으로 구원 얻는 자리로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불신 가족이 있어도 여러분이 지혜로 무장하고 의인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고만 계세요. 특별히 욕심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과 교통하며 관계 속의 의인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은 생명을 여러분을 통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네펫이, 그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도 있을 것이다. 잠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을 읽을 때 우리의 말과 언어에 대한 말씀들이 나올 때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들을 읽어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들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깨달음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서도 적용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여실히 깨달아 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사십시오. 그 생명을 누리십시오. 오직 지혜 되신 예수만을 모시고 우리 열매 맺는 교회 되십시다. 거짓 열매는 우리에게 소용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숫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내가 먼저 열매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그저 열매로 서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주변은 당연히 사람이 모일 것이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온전히 여김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은 우리의 존재예요. 그래서 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모셔드리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455장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잠언 묵상할 때마다 기준으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우리가 주님의 말을 하게 돼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주님, 참으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주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면 단 한마디도 저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말이 주의 사랑 그 모습 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오직 주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사랑의 언어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은 곧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아니하고선 우리의 말이 거듭날 수 없사오니 주님, 오직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의 거룩하심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말 통해서, 그 삶의 말을 통해서 열매 맺는 축복된 복받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지혜 되신 예수만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에서 비롯되지 않은 모든 말을 배격하고 진리와 영원한 참 되신 예수로 말미암은 말만 증거하며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